만약 우리가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 쓸 것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참 그런 집회 많이 했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일단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찔림도 있었고 어떤 새로운 소망도 갖게 되고 이게 뭐지? 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고민해 보게도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병이 낫고 그 안에 뭔가 막혔던 것이 풀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콜링, 소위 말해서 결신자, 이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은 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든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든지 보통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조금 이상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시간에 딱 헌금 시간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안 가져오신 분들 있으면 작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게 한다든지 조금 더 이상하게 되면 이제 능력의 종 우리 강사님께 박수를 뭐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 집회를 또 뭐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뭐 건강하게 되든 좀 이상하게 되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서 어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와 기적이 딱 일어나는데 끝 이제 가시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이 결론이 안 맺혀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 열매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비슷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떡을 먹은 남자는 그 오병 이어가지고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실제로 예수님 그 있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또 아이들 그래서 이제 보통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상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당신이 무리를 보내겠다고 하시고 너희는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뭔가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단 제자들하고 그 많은 무리들하고의 접촉을 막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일단 배 타고 절로 건너가라. 그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미얀마 갔다 올 때 가끔 영상으로 봤을 때 그 인내 호수 그거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쪽 뭐 한쪽으로 한 11km, 이쪽으로 한 14km 큰 그러니까 바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당신이 뭐 이제 사람들만 모아놓고 딱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도 다 가라 그럽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먹이지 말고 그 제자들이 말했을 것처럼 자 이제 집회는 끝났으니 가서들 식사들 하시고 쉬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뭔가 그 다음 작업이 없이 제자들은 절로 가라 그러고 무리들은 다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빨리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뭐 선생님이 가라니까 이제 막 밀려서 간 거죠. 가면서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왜? 이게 얼마나 이번이 정말로 이 기회가 우리 선생님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앞에 세 번은 가나의 혼인잔치 뭐 혼인잔치에서 뭐 사람들 놀랐겠지만 작은 소수였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것도 뭐 가족이 다 믿었다 그랬지만 뭐 조그만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한 사람이 그래서 약간의 반향이 있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소규모인데, 여긴 지금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현장에 다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들이 생각할 때 이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다. 예수 이분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제자들도 가라 그러고 무리들도 흩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군중들은 거기서 막 흩어지는 걸 좋아했을까? 아, 이제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 그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도 일종의 잔치인데 이제 배도 불러줬겠다. 아, 뭔가 좀 더 하고 싶었을 텐데 다 흐트러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김을 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선 뭐 첫째는 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한테 말했지만, 그 군중들의 어떤 그 왜곡된 기대를 막 부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먼저 제자들 가게 하고 뭐 막 바람 불어서 막 그럴 때 예수님 가셔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사람들이 또 다 모여듭니다. 당연하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다 다시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를 보고서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저쪽으로 다 건너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네들 배 다 가져와가지고 다 그쪽으로 또 따라옵니다. 따라온 사람들 보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제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표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 땅의 구원자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는 일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저께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기겠구나라고 그 배부른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퉁명스러운 듯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하는 게 뭘 문제겠어요? 그게 뭐 나쁜 거겠어요? 당연하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찾는 게 문제야. 왜 너희들은 먹을 걸 찾니? 라는 게 아니고, 먹을 걸 찾는 게 전부가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되면 너희들이 그래, 배는 안 고르면서 살을지 모르지만 그게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본질은 아니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얼마 전에 그 교육부의 어떤 관리 하나가 민중들은 전부 개돼지야 같아 뭐 이래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 먹을 것만 주면 아주 다루기 좋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실제로 뭐 힘들어서 아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알지만 사실 그런 얘기 내가 스스로 하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는 것에만 내가 쫓아다니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단 호흡을 길게, 아니면 그들과 조금 다시 시간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우선 제자들의 어떤 성숙함, 이건 아직 신뢰할 만하진 않은 거죠. 어떤 영적인 통찰력, 실제로 영적인 성숙이 그 존재의 성숙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잘 성숙한 자가 그 존재의 성숙이고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존재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뭐 제자들이 지금 성숙할 사실 때가 아니죠. 아직도 멀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순간의 어떤 그 진심, 그걸 의심해서 그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띄워놓은 게 혹시 그냥 내버려 두면 얘네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났어 막 이럴까봐 그게 가장 염려가 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앞에 뭐 한 이렇게 몇 번 기적을 봐서 놀라긴 놀랐겠지만
이 사건은 또 그 스케일도 그렇고 그 방법도 그렇고 정말 좀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제자들도 엄청 놀라는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이들을 거기다 그냥 뒀으면 이들이 자기네들 잘났다고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랬을 것 같습니까? 에이, 그러지 않죠. 이들이 분명히 어떻게 말했을 거냐 하면 뭐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즘 점점 저쪽 그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우리 선생님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그랬을 거예요. 물론 막 신나서 약간 이제 흥분돼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다 신나겠어요.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다니다니. 막 그랬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그럴까봐 예수님이 염려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그들이 뭘 봅니까? 예수님이 빛처럼 환해지는 모습을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모세 위에서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본 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본 거거든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주님 위해서 그리고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저 세상 내려가서 뭐 하는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받아들이시지 않죠. 아니야, 내려가야 돼. 아직 이거저거 많이 할 거 남았어. 이제 그러시죠. 보세요. 문제는 뭘까?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그 변화선 상황도 그렇고 진심이 맞아요. 이들은 예수님께 놀랐고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씀하신 거 맞나 보네. 이분께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지 하는 게 맞아. 진심인데 그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 이분이 누군지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이들이 자기네들 말로 고백도 하고 사람들한테 말도 했을 텐데 과연 그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헌신이 도대체 정말 뭘 의미하는지 헌신된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 그걸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막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주님이 막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번 잘 사용해 볼 만한 좋은 기회잖아요. 2만 명 사람들 모이기가 그게 쉽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지금 뭔가 기대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기회를 버려요.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김을 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좀 아니 뭐야 막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온다고 이거 이렇게 하시나 이럴 수도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좋아 보이는 기회를 버릴 뿐 아니라 오히려 김까지 빼시는 것 같은 건 다른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신뢰? 이들이 끝까지 나랑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어서 그래요. 내 편. 물론 그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그 기대에 어긋났지만 이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당장 좋아 보이는 기회, 이건 뭔가 써먹을 만한 기회를 주님이 기꺼이 포기하셔요. 사실은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지. 그것들이 다 쌓여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서두르지 말자 이런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뭔가 말하고 막 그럼 이들도 더 신날지 모르고 막 그러겠지만 아니 좀 더 천천히 이러시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조금 늦춰져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그게 맞는 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가기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우리가 한 편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서로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신뢰가 있고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는,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게 맞는. 왜?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다 조금씩 조급하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뭐가 안 풀릴 때 우리가 조급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내가 좀 늦은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 늦은 것 같은 순간 조급해진 마음으로 뭔가 선택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때일수록 오히려 호흡을 길게 하고 천천히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될 때만 조급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조급해집니다. 소위 우리가 뭐 탄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빨리 요럴 때 뭔가를 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조급함들이 있어요. 조금 더 요 순간에 뭔가를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오바를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신학을 하기 전에도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부장집사 이런 거 하면서 꽤 중요한 사역들 많이 했고요. 그 잘했습니다. 제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 하면서도요, 뭐 이런저런 사역들 했고요. 나름 잘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만 잘한 거 아닙니다. 그 사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잘 나눴고요. 잘 기도했고요. 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잘 뒷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기도하고 열심히 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 제가 학교 그만두죠. 교사 그만두고. 지금이라면 안 그만둘 것 같아요. 안 그만둬 다시 걸로 가면. 아유, 뭐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때 진심이었어요. 하나도, 사람들은 요즘도 나한테 가끔 그러고, 야, 그거 어떻게 그만두고 그거 했냐고. 그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소중했고 진심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언제부턴가 알았어요. 분명히 사역 열심히 했고 나름 잘했고 열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막 흥분돼 있지만 않았고요. 기도도 했고 같이 나눔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하게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목적과 도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사역 잘하려고 그랬어요. 사역하고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고 막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 다음 사역 잘하려고, 그 다음 사역에 더 힘내라고, 힘내자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아주 묘한 그 순서가 바뀌었었어요. 전 알아요, 확실하게. 주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돈해 가시면서 사용하셔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성장도 있었을 거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후유증도 있었지만 그 후유증을 다루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잘했고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제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낫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얘기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저 그런 거 몰랐거든요. 사실 뭐 제게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 잘한다 그런 얘기만 했고요. 전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들 처음 우리 두 분 새로 왔을 때 제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였어요. 너무 애들 좋은 신앙일 만들겠다고 그럴 거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 가슴에다 팍팍 심어주겠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애들 교회 오면 여기 오면 좋네. 엄마 아빠한테 구박받다가 여기 오니까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 여기 오면 내가 참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구나. 그걸로 됐다고.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걔네들 즐겁고 이렇게 해라고.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우리 소년부나 이런 애들이 더 열심히야. 선생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애들이 막 어쩔 바를 몰라요. 부활절 연극 이번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준비하게 제가 맡겼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뒤에서 또 발목을 잡죠. 근데 너무 앞서가지 마라. 조금 더 천천히 가라. 제가 발목을 잡아요. 그 빗소리 요즘 좋죠? 저도 되게 감동이 있어요. 새롭게 정비해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또 거기서 김을 빼요. 와. 템포를 조금 더 늦춰도 괜찮아. 다음 주에 이제 찬양 예배 할 거예요. 급이 밴드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너희들이 반주자인 걸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주역이 돼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너무 잘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찬양 속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더 잘할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매번 살피고 조심하다가 실제로 너무 오버해가지고 제대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늦어지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제대로 가는 속도보다 조금 더 늦어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그냥 이 정도는 가야지 놈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늦게 가기 때문에 그 속도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름 또랑또랑 하거든요. 다들 교회가 크지 않지만 잘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속도에 맞추면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가지 못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도가 결코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조금 더 늦춰요.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늦기 때문에 완전히 늦는 법은 없어요. 내가 조금 천천히 내 중심을 더 살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 야, 이거 정말 너 없으면 큰일 나. 이래서 그거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그 일 통해서 너 나랑 가까워지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 속에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나와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해야지 내가 더 건강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너무 고민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늦어져도 괜찮아. 그래서 완전히 늦어지고 완전히 늦어져서 문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어요. 왜? 예수님이 막 가라 그래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내보낼 때 너는 빨리 내려가 그래가지고 좀 아쉽지만 내려가려니까 어떻게 내려갔겠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고 예수님은 오지 않으신 거죠. 당연히 혼자 산으로 가셨으니까. 여러분, 이 배 안에 있었을 게 하나 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 버리는 거 없게 해라 그래가 12광줄이 모았잖아요. 12광줄에 그 빵들이 있었을 텐데 좀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주고, 그래도 한두 광줄이 정도 남았겠지. 그거 배에다 싣고 갔겠지. 그 배 안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빵도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거고, 여러분, 이들이 배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지. 야, 진짜 대단하지 않았냐? 이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조금 전에 그런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어떻게 할게요? 요한복음은 잘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그 병행 구절 보면 힌트가 있어요.
51절, 6장 51절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놀라요. 그래서 52절에 중요한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그 떡대에 씻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었더라. 이건 뭘 의미해요? 풍랑이 막 칠 때 또 죽겠다고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우린 다 죽었네. 뭐 선생님은 왜 빨리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나? 뭐 막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 막 놀라겠지.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마음이 둔하여졌었다라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맞았다고. 우리가 여전히 많이 미성숙한 상태였노라고. 그런 경험을 막 하고 이젠 정말 뭔가 될 것 같았는데도 바람 하나 불어가지고 내 배 하나 흔들리니까 다 죽을 것 같이 또 그랬었노라고. 그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성숙한 거겠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 음성이 제대로 잘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네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정말 내 마음의 귀에 쑥 잘 들리기 시작하는 게 어떤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걸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앞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물 가운데 빠질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넌 절대로 불 속에 들어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도 물 속을 지날 거고 불 속에 들어갈 일도 있을 거야. 그런데 빠지지 않을 거야. 타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킬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 100으로 들리게 하겠습니까만 그게 확인되고 그게 기억나고 그렇지라고 내가 그것을 붙들 수 있다면 그걸 잘 붙들려면 여러분 하나의 믿음이 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역시 병행구조 아까 그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세요.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막 풍랑이 일었던 거예요. 예수는 여전히 무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망원경을 갖고 보신 건 아니겠지. 이 말씀은 어쨌건 어떻게 보셨는지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주님은 아셨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 때 위로를 확 경험하는 경우 또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아주 경계에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지금 이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라는 게 내게 확 다가오면 힘들고 아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모든 게 싫어지고 주님까지 싫어지는 이유는 주님이 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게만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린 정말 절망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들이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걸 보셨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네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당장 조급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내 주님이 어디로 가자 하실까라고 버티고 그분 손을 찾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방법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를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하셨다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되게 해요?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 이르렀다.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마음 조급해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을 때 한 호흡 더 늦추고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힘들고 아프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지금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는 이 세상에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다 다른 자리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모습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우리가 한 배를 탔구나. 작게는 급입교회라고 하는 배를 탔고, 좀 더 크게는 이 땅의 당신의 자녀들, 크게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탔고, 당신의 자녀를 주께서 지키심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기다림은 자신 있는 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요 상황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병이요, 기다리시잖아요. 그 기다림은 뭐를 말하냐면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힘들으셨을 기다림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믿을게 이랬을 때 여러분, 내려왔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근데 안 내려오시죠. 왜? 부활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기적을 위해서 작은 기적을 기꺼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빨리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걸 정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형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인가? 아니면 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인가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여러분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기 때문에 완전히 늦는 법은 여러분 없어요. 물론 오늘 말씀이 너무 편하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항상 난 천천히 가고 있지. 이게 좀 더 나가가지고 그래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말도, 마지막 이런 말도 우리가 정말 한 배를 탔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좀 게으를 수도 있고, 나 좀 대충 하랍니다 하는 것도 주님은 그것도 기다리실 텐데,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자 막 이럴 때까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다 알아. 요때 네가 한 걸음 빨리 가느냐 내 뒤에 서느냐, 그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한 걸음 주보다 앞서가면서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주님은요, 내가 그분 반 걸음 뒤에 가면서 주님 나 데리고 가요 이러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모든 것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 조급하게 먹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셨을 때 제가 죽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던 건 그의 진심이었음을, 주님도 그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으셨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다 진심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을,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더 깊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의 진심은 실제가 되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신뢰하시지 않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것을,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홀로 있는 것 같고 주님도 나를 등 돌린 것 같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아시고 끊임없이 내게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반걸음 뒤에서 주님 손 찾고 그 손 잡고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